예, 오늘은 제49편 사람 사는 세계들 해서 여기가 올라갔지 좀. 예, 땅을 벗어나기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내용이 좀 많은 듯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소개하고, 바로 6장 땅을 벗어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필사자의 행성 계열이 있었는데요.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또 뇌위험 계열이 있었고, 특이했던 게 이제 이 한 골, 두 골, 세 골, 그다음에 세 번째 영수용 계열, 또 행성 필사자의 시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 또 그다음에 또 생명 존재 친족 계열 좀 그리고 조절자 융합 계열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고요. 바로 이제 땅을 벗어나기로 가는데 땅을 벗어나는 데는 제가 이거를 스터디를 준비하기 전에 그냥 읽었을 때는 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었는데 막상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해서, 어, 좀 설명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집단 부활이 있고, 개별 부활이 있고, 일찍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부활에는 네, 특별 부활, 또 섭리시대 부활. 특별 부활은 뭐 일단은 뭐 천년 부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년 부활이 들어가 있고요. 섭리시대는 어, 뭐 행성영주가 오면 행성영주 시대, 그 섭리시대. 그다음에 또 아담과 이브가 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섭리시대. 유라시아 같은 경우 세 번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삼십시대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여기는 천년이지만 여기는 몇만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부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찍 죽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음, 자 바로 보겠습니다. 모든 다른 물리적인 유형과 행성 계열의 필사자들은 생각 조절자, 수호천사, 그리고 무한한 영의 다양한 서열인 메신저 군단들의 봉사를 똑같이 받는다. 모두가 자연사를 통해 육체의 사슬에서 해방되며 그 이후 모두 똑같이 영적 진화와 마인드 진보를 위한 모론시아 세계로 나아간다. 네, 일단 우리는 이제 행성계열 필사자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조절자 봉사를 받고 수호천사, 이제 무한한 영의 메신저 군단, 좀 새로운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메신저 군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사를 통해 육체의 몸에서 또 해방이 됩니다. 또 영적 진화, 마인드 진보를 위해서 모론시아 세계로 갑니다. 이게 모두 행성계열 필사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메신저 군단들은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거 이걸 안 맞춰놨네. 예, 예. 모든 다른 네.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은 25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 하보나 일꾼부터 우주화의 자들, 법률 고문들, 파라다이스 기록 관리자들, 하늘 기록자들, 모론시아 동반자들, 파라다이스 동반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뭐 파라다이스 기록까지 파살도 이게 약자 파라다이스에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이런 약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 지면상.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모론시아 세계에서의 이 동반자들. 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어떤 분들인가 잠깐 이렇게 잠깐 소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론시아 생애를 사는 모든 자의 친구이며 동료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필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분들의 기원을 보면 우주 어머니요, 영의 자손이에요. 그 10만 명씩 무리지어 창조됩니다. 그 네바돈에 700억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람 사는 구체에서는 활동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세계로 가면 거기에 언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타니아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바돈 지역에 네바돈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유보르사 언어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모르시아 동반자들이 바로 통역자들이고 번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분들과 같이 함께 동반해서 어, 사타니아 언어를
우리가 못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사저택 세계를 졸업하기 전에 네바던 언어를 통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이버르사의 언어를 또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음, 예, 공통점. 때때로 행성 당국이나 체계 통치자들의 요청에 따라 잠자는 생존자들의 특별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활은 적어도 행성 시간으로 천년마다 발생하며 그때 모두는 아니지만 티끌 속에서 잠자는 많은 이들이 깨어난다. 이 특별 부활은 필사자의 상승을 위한 지역 우주 계획에서 특정한 봉사에 맞춰 특별히 상승자들의 집단을 동원하는 기회가 된다. 이 특별 부활에는 실질적인 이유와 함께 감동적인 연관성이 있다. 예, 여기는 이제 집단 부활입니다. 집단 부활에 대한 것이 이제 특별 부활, 천년마다 발생하는 그러니까 천년 하니까 천년 부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천년 부활 자체가 특별 부활로 구분이 되는 듯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 상승자 집단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천년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 부활에는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또 감동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또 다음 보겠습니다. 거주 세계의 초기 시대 전체를 통해서 특별 부활과 천년 부활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저택 세계들로 호출되며 행성에서 봉사를 한 신성한 아들의 강림과 관련하여 새로운 섭리 시대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생존자는 재성격화된다. 예, 아마 이 감동적이다, 앞서 감동적이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세계가, 어느 세계가 무르익으면, 행성영주가 왔을 때 무르익으면 이제 그 종족 개량을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오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시기가 또 무르익으면, 음, 그 사법관 아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섭리 시대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걸 감동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섭리 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천년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 시대의 천년부활은 일단은 이제 저택 세계로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르기 시점이 뭐냐면은 섭리 시대 개시에 따라 개시에 맞춰서 생존자들을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예, 그렇다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럼 천년마다 한 번씩 천년마다 이렇게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섭리시대 때, 그 천년 부활의 시점이 섭리시대인데, 섭리시대라는 것이고, 천년만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거주 세계의 음, 초기에 섭리 시대 또는 생존 집단 서열의 필사자들, 거주 세계에 처음으로 조절자가 도착하면 수호 세라핌들도 함께 나타난다. 그들은 땅을 벗어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이다. 잠자는 생존자들의 생애가 끝나는 동안 새롭게 진화한 불멸의 혼의 영적 가치와 영원한 실체는 개인 수호 세라핌이나 집단 수호 세라핌들에 의해 신성한 신탁으로 보존된다. 예, 앞선 부분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한 요 부분에서, 예, 이 유란시아에서 특별 부활이 일어난 사례가 이제 유란시아에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냐면 아담과 이브가 특별 부활이 됐어요. 특별 부활이 됐는데 섬시대에 맞춰서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한계성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 정상 행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유란시아 행성은 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성과 비교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음, 예. 이제 섭리시대 그 재성격화 부분에 대해서 섭리시대 이제 그 생존 집단 필사자들이 어떻게 재성격화 되는가의 과정인데요. 일단은 뭐 땅을 벗어나게 되면은 재성격화 될 때, 저택세계 재성격화 될 때 조절자 수호세라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절자나 수호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의 영적 가치 또 영원한 실체 식탁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개인 발정일 경우에는 이제 개인 수호세라핌이 나타나고요. 집단 배정이 관련되어 있는 필사자들은 집단 수호세라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이킥 서클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3급이 사이킥 서클 돌아가면은 이제 개인 소스라핌이 배정이 되는데 4급 같은 경우에는 소세피 하나가 10명을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격화 될 때, 10명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그 성격화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1. 음, 잠자는 생존자들에게 배정된 집단 수호자들은 판교라는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항상 함께 활동한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며 그들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자를 불러 모을 것이다. 잠자는 생존자를 재성격화하는 데 배치된 각 스라핌과 함께 돌아온 조절자가 기능한다. 그 조절자는 육체를 입은 시절에 그 사람 안에서 살았던 바로 그 불멸의 아버지 분신이며 따라서 신분이 회복되고 퍼스널러티가 부활된다. 피부호자가 잠자는 동안 기다리던 이 조절자들은 신별에서 봉사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필사자의 마인드에 결코 깃들지 않는다. 예. 이제 섭리시대 집단 부활이죠. 집단 부활의 섭리시대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집단 수호자들은 신성한 아들이 올 때 함께 활동합니다. 음. 그다음에 재성격화를 위해서 세라핌 돌아온 조절자, 신발에 갔던 조절자가 다시 이제 모로시의 성격화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절자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집단 저기 수호되는 집단 관리되는 이 필사자들의 조절자는 신별로 가서 신별에서만 봉사하고 다른 인간 쪽에 깃들지 않겠죠. 네, 언제 재석기가 될지 모르니까 그 다른 필살 마인드 깃들지 않는다. 앞서 내용을 확장시켜서 나온 설명입니다. 필사자들이 존재하는 더 오래된 세계에는 모론시아 생애를 거의 면제받은 높이 발달하고 지극히 영적인 유형의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 동물 기원 종족의 초기 시대에는 조절자와의 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성숙한 원시적인 필사자들이 특징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필사자들을 깨우는 것은 셋째 근원 중심의 불멸의 영의 개별화된 부분과 함께 수호 세라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높은 세계의 높은 세계 출신의 필사자들과 또 원시 세계 출신 필사자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래된 세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오래된 세계가 이 아노바, 1번 세계가 사타니아 책의 1번 세계는 아노바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장에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높은 세계 또 그다음에 또 그런 세계들은 또 모론시아 세계 생애를 거의 면제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이제 이 조절자 융합을 해서 땅에서 조절자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은 세계의 유형들은. 근데 그 세계가 뭐 아노바가 그 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이제 모론시아 생애를 거의 면제받는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지역 우주로 해서 뭐 부활한다는 것이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원시 세계에 사는 그 생존 필사자 이런 분들은 조절자 융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근원줄이 영융합으로 수호 세라핌에 의해서 재성격화가 됩니다. 조절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절자가 없기 때문에 예, 재성격화 될 때 조절자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호 세라핌만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한 행성 시대에 잠자는 생존자들은 섭리 시대에 출석 점호가 있을 때 다시 재성격화된다. 그러나 한 영역에 구원받을 수 없는 퍼스널러티들에 대해서는 어떤 불멸의 영도 집단 운명 수호자들이 함께 기능하지 않으며 이것은 생명 존재의 중단에 해당한다. 너희의 기록 중 일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람이 죽은 행성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건들은 저택 세계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예, 재성격화되는 존재와 또 생명 존재가 중단되는 그 필사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섭리시대 출석 점호가 있으면 일단 재성격화될 그 필사자는 이제 잠자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어,
저기 그 부활의 호출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재성격화되지 못한 상황. 집단 운명 수호자, 뭐 수절자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생명용제 중단으로서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음. 이 상승하는 개별 서열의 필사자들. 인간 존재의 개별 진보는 일곱 우주 회로들을 연속으로 달성하고 통과하는 것에 따라 측정된다. 이 필사자 진보의 회로들은 지적, 사회적, 영적, 우주 통찰력의 가치들과 관련된 수준들이다. 7급 회로에서 출발하여 필사자들은 1급 회로에 도달하려고 했으며 3급 회로에 도달한 자는 모두 개인 운명 수호자가 즉시 배치된다. 이 필사자들은 섭리시대나 기타 판결과 관계없이 모론시아 생애에서 재성격화될 수 있다. 예, 앞서서는 이제 집단 부활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번 이제 개별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개별 부활은 사이킥 서클 달성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부분이 있고 영적 우주 통찰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같이 함께 보는 것이죠. 근데 지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어떤 통찰력 부분이거든요. 이 지적인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부분은 우리가 땅에서 형제 성제 사랑의 관점에서 어,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 사회적 부분이 높이 평가되겠죠. 영적 부분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고. 근데 이제 이 우주 통찰력과 지적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우주 통찰력에 대한 부분, 지적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유란 시어서를 통해서 많이 강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왜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하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니까. 일단 7급 회로 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이킥 서클이에요. 7급 회로 출발해서 이제 1급 회로까지 도달하려고는 애쓴 정도, 또 애쓴 정도라는 건 이제 또 수행한 정도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3급 회로에 도달한 자는 개인 운명 수호천사가 즉시 배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섭리시대나 기타 판결 관계없이 물론상에서 바로 재성격화되는 거예요. 이 7급부터 시작돼서 1급까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필사 존재들은 바로 모론시아에서 재해서 바로 뭐 천년이든 뭐 몇만 년 그런 상관없이 그냥 재성격화 되는데 3일 만에 부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전에 한번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진화 세계의 초기 시대 동안 3일째 되는 날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개인 운명 수호자들이 진보하는 필사자들에게 할당되고 그 결과 자연사 후 3일째 되는 날에 제1저택 세계에서 재성격화되는 이 진화 생명 존재들의 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조절자가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혼이 깨어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이는 진화 세계에서 섭리시대가 끝날 때 대규모 점호가 풀릴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죽은 자의 재성격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 계속돼서 개별 필사자 재성격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 진화 초기 시대에는 그 3일째 재성격화된 존재가 거의 없다. 지금 진화 세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수가가 증가된다라는 것이고요. 조설자가 신분에서 돌아오는 것이 재성격화가 되는 신호다. 그럼 이런 방식들은 섭리시대의 점화하고 거의 같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진행됩니다. 개별 상승자들에는 세 가지 집단이 있다. 덜 진보된 자들은 첫 번째 저택 세계에 도달한다. 더 진보된 집단은 이전의 행성 진보에 따라 중간 저택 세계들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소열 중 가장 진보한 자들은 일곱 번째 저택 세계에서 모론시아 체험을 시작한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아까 그 수호천사가 이제 3급에 도달하면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7급에 덜 진보된 자들, 더 진보된 자들, 가장 진보한 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7급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급에 해당되는 그 필사자들은 일단 제1저택 세계에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진보된 자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제가 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중간 저택세계들은 1저택세계부터 7저택세계까지 있는데,
뭐, 2저택 세계에서도 부활할 수 있고요. 3, 4, 5 이렇게 부활할 수가 있겠죠. 현재 가장 많이 진보한 자들은 이제 일곱 번째 저택 세계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 3. 견습 중인 상승 서열에 의존하는 필사자. 조절자의 도착은 우주에서 신분을 구성하며 극악이 있든 존재는 모두 공정의 점호명부에 오른다. 그러나 진화 세계에서의 시간적 삶은 불확실하며 많은 이들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선택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는다. 조절자각이 있든 이러한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가장 진보된 영적 지위를 가진 부모를 따르며 특별 부활이 있을 때나 정기적인 천년 출석 점호와 섭리시대의 출석 점호 시 사흘째 되는 날 체계의 최후자 세계로 간다. 예, 이 견습 중인 상승서열 의존 필사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이 아이들은 출석점호라는 것이 특별 부활 때도 출석점호가 될 수가 있고, 부모에 따라서 어느 부모가 천년 때, 천년 부활 때, 또 아니면 섭리시대 때인지, 아니면 개별 부활이든지 이렇게 따라서 그 아이도 그렇게 부모에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부모는 어디냐면 가장 진보된 영적 지위를 가진 부모 중에 하나. 이렇게 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 생각 조절자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의 한쪽이 저택 세계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체계의 최후자 세계에서 재성격화된다. 어린아이는 필사자로 태어날 때 육체적 실체를 얻지만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조절자가 없는 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 여전히 딸린 존재로 간주된다. 예. 계속 어린아이에 대한 그 아이인데, 이제 조절자가 없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조절자가 있는 아이가 또 있을 거예요. 일단 조절자가 없는 아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 한쪽이 이제 그 저택세계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채우자 세계에서 재성격화됩니다. 이 채우자 세계는 그 우주의 그 이제 다음 사타니아 체계의 수도가 예루셈인데 예루셈을 여덟 개의 그 행성이 여덟 개의 구체가 돌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구체가 채우자 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모론시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그 일곱 번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여덟 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채우자 세계는 바로 이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그 유라시아 행성처럼 크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의 그런 구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여기서 재석격화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활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감옥 세계도 있고, 여채오자 세계, 제타니아 책의 채오자 세계에는 이 감옥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루시퍼나 그 같이 따랐던 그런 추종자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설자가 없는 아이는 모두 부모에게 딸린 존재로 간주가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생각 조절자들은 이 어린아이들 속에 깃들려고 온다. 한편 생존을 위한 수습 의존적 두 집단 모두에게 베푸는 세라핌의 봉사는 일반적으로 더 진보한 부모 쪽과 비슷하며 부모 중 한 사람만 생존했을 경우에는 그 생존한 부모에 상응한다. 그리고 부모의 지위와 무관하게 3급 회로에 도달한 이들에게는 개인 수호자가 배정된다. 네, 어린아이 그 재성격화 과정인데요. 일단 조절자가 이제 적절한 시기,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택세계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한 시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라핀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부한 부모 쪽에 이제 맞춰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오든 아빠가 오든 더 진부한 부모 쪽에 맞춰서 세라핌 이제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한 사람만 생존 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아이가 이제 저택세계에서 그런 시험 요원에서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급회를 도달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개인 수호자가 배정이 됩니다. 이때는 부모 지위나 상관없이 수호자가 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정된 1차 및 2차 상승자 계열에 속한 생각 조절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유사한 시험 유가원들이 별자리와 우주본부에 있는 최후자 구체들에서 유지되고 있다. 4. 수정된 2차 서열의 상승 필사자. 이들은 중간적 진화 세계에서 진보하는 인간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연사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일곱저택 세계 통과 과정은 면제된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혼동할 수가 있어서 좀 우려되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많이 혼동했기 때문에, 일단요, 아이들 앞서서 이 어린아이에 관련된 그 재성격화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수정된 1차 계열이 있고 2차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된 1차 그 계열에 속한 그 생각을 거기에 이제 어 수정된 1차하고 2차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뒤에 이제 나와요. 뒤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일단은 뭐 1차는 일차는 이제 저기 1차는 에녹이나 뭐 엘리야 같은 그런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런 아이들이 일찍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별자리나 그 셀빙턴에 있는 최후작 부차들에서 얘네들은 거기서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하듯이. 또 이 2차 계열은 뭐냐면 이제 중간적 진화 세계라고 표현되거든요. 중간적 진화 세계가 사실 무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게 애매하긴 했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이 아담과 이브 이런 그런 그냥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도 수정된 1차 계열, 2차 계열에 속한 아이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그 달리 재성격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4번에 수정된 2차 서열 상승 필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1차 서열이 안 나오고 2차 서열이 나왔어요, 먼저. 그걸 이제 우선 염두에 두고요. 근데 이제 중간적 진화 세계 진반 인간 존재. 그래서 제가 아담과 이브를 이제 들었는데 이들은 이제 물론 아담과 이브의 실제 직계 1차 에덴의 동산에서 자랐던 애들은 왜냐면 얘네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별자리로 바로 가버렸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만큼 이제 그 도덕적 상태, 영적 상태가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그 별자리를 간 거예요. 저택 세계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사에서 그 이후에 2차 동산에 그 이후에 땅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있어요. 2차 동산에서 이제 출생한 아이들은 자연사에서 이제 걔네들은 면제되지 않아요. 죽어요.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일곱 저택 세계에서는 그 과정은 다 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인데, 예, 예. 수정된 바로 또 다음을 보게. 완전성이 더 낮은 집단은 저택 세계들만을 거치지 않은 채 그들의 지역체계 본부에서 다시 깨어난다. 중간 집단은 별자리의 훈련 세계들로 가며 그들은 지역체계의 모론시아 체제 전체를 그냥 통과한다. 영적 추구가 더욱 성숙해진 행성 시대에 이르면 많은 생존자들이 별자리 본부에서 깨어나 거기서 파라다이스 상승 여정을 시작한다. 네, 여기서 이제 수정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정된 2차 서열 상승 필사자예요. 이제 아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정된 2차 서열 필사, 만약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완전성이 낮은 아이들이 있고 중간 이렇게 영적 면에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완전성이 좀 더 낮은 집단의 아이들은 저택수기 훈련은 면제되고 체계 본부에서 재성격화됩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체계 본부에서 재선교가 됐어요. 그리고 저택세계 훈련은 면제가 됐고요. 왜냐면 그분은 저택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온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성의 중간 집단들, 별자리에서 재선교화가 되면서 지역체 사타니아 체계 있죠? 체계는 전체는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 면에서 발달한 어, 필사 생성 시대가 오면은, 일단 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를 이제 계속 받잖아요. 일단 미가엘이 우리는 왔었고, 다른 행성 같은 데는 이제 사박권 아들이 오고 또 수요 아들이 오고 이런 식의 그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보면은 또 교육 아들이 오고 이런 행성이 발달하게 되면은, 많은 생존자들이 이제 이런 이게 영적 개념에서 이제 우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별자리 본부에서 재성격화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단 가운데 누구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들이 놓쳤던 세계들로 교사로서 다시 돌아가야 하며
학생으로서는 그냥 지나쳤던 그 영역들에서 교사로서 많은 체험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필사자 진보를 위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파라다이스로 나아간다. 예. 이제, 면제된 세계, 저택세계에서 면제된 부분들은 저택세계 가서 다시 훈련을 쌓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적 부분, 그다음에 통찰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 이건 뭐 알아서 뭐 하나, 이루안시아서 이거 알아서 뭐 하나, 이거 달라요. 이게 이루안시아서를 통해서 이거 알게 되는 많은 우리 앞서 얘기했던 비호흡자 세계, 그다음에 또 저호흡자 세계, 고호흡자 세계 이런 그 필사자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또 그 부분을 통과를 하지만 교사로서 그들과 함께 또 훈련을 하면서 체험을 쌓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란시에서 나오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지나치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함께 또 스터디한다면 더 좋겠죠. 예, 이런 어떤 교사로서 훈련을 다시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5. 수정된 1차 상승 서열의 필사자. 이 필사자들은 조절자융합 유형의 진화 생명에 속하지만 진화하는 세계에서 인간 발전의 마지막 단계들을 가장 자주 대표한다.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면제된다. 그들은 주 아들에게 자신을 굴복시켰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곧바로 옮겨져 즉시 지역 우주본부에서 주권자 아들의 면전에 나타난다. 예, 우리가 수정된 1차 상승 서열 필사자 중에서 이제 우리 엘리야, 에녹, 이제 부분들을 이제 다행히 유란시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조절자 융합 유형으로 땅에서 올려간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면제됐지요. 이 진화 세계에서 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생명의 시대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서록 이런 죽음이 면제된 들려서 올라가는 존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 앞서 그 오래된 세계에 나왔던 존재들이 바로 그런 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메스터 아들들에게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음, 바로 죽으면 주권자 아들 면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미가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죽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이들은 필사 생애 동안의 자기 조절자와 융합한 필사자이며 조절자가 융합한 그런 퍼스널러티들은 모론시의 형태를 입기 전에 자유롭게 공간을 통과한다. 이 융합한 혼들은 조절자가 직접 운반함으로 높은 모론시아 구체의 부활실로 가며 거기서 진화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모든 다른 필사자와 같이 자신의 처음 모론시아 몸을 부여받는다. 이 수정된 1차 필사자 상승 계열은 조절자융합 세계들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어느 행성 계열의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신성한 아들들의 여러 차례 체류로 인해 많은 혜택을 이미 누린 보다 오래된 구체들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예. 1차 상승서열 필사자 앞서 땅에서 조절자 융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조절자가 직접 이 혼을 운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모론시아 구체 부하실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제 뭐 셀빙톤, 유란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역 우주를 봤을 때는 이제 셀빙톤으로 바로 거기 부하실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필사자처럼 처음 모론시아 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신성한 아들들의 수요를 많이 누린 오래된 구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행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유익을 우주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행성 시대가 확립되면 많은 이들이 수정된 1차 이동 계열을 통해 우주의 모론시아 세계들로 간다. 더 나아가 상급 단계의 안정된 단계들에 이르면 한 영역을 떠나는 필사자의 대다수가 이 등급에 포함될 때 그 행성은 이 계열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빛과 생명 속에 오래 정착한 이러한 구체들에서는 자연사가 점점 줄어든다. 예, 예루셈 행성 어, 행정학교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 네, 빛과 생명 행성 시대의 필사자들. 예, 보통 이제 교육아들이
교육아들 시대를 지난 그런 또 교육아들 시대에도 이게 이제 교육아들 시대 정도 되면은 사람의 생명이 거의 500년에 가깝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50편에 나오는 부분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일하는 것도 하루에 뭐 저기 뭐 한 하루에 한 시간 반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8시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8시간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점 갈수록 이제 이렇게 뭐 수정된 일자 사회 존재가 많아지고 예, 자연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우리의 그 이상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잘 맞췄네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땅을 벗어나기. 잘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음. 땅을 이준, 벗어나기. 모든 음, 필사자는 조절자, 수호천자, 영의 봉사를 받고 자연사 후 모론시아 세계에서 영적, 정신적 진보를 이어간다. 단체 재성격화, 섭리시대, 천년부활, 특별부활 때 조절자와 수호 세라핌이 나타나므로 재성격화됨. 조절자와 수호, 어린아이와 젊은 필사자는 부모의 진보 수준에 따라 재성격화되고 조절자가 없으면 부모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된다. 음, 개별 재성격화, 필사는 7우주 회로를 통과하는 정도에 따름, 3급 회로 이상 도달자는 개인 운명 수호자 배정됨, 3일째 재성격화됨, 상승자 집단은 세 수준으로 나뉘며 덜 진보된 자는 제1저택세계, 중간 집단은 중간저택세계, 가장 진보한 자는 7번째 저택세계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한다. 예. 땅을 벗어나기 2. 수정된 1차 상승자 계열 필사자는 조절자, 용합, 유형으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역우주본부에서 주권자 아들 앞에 나타난다. 수정된 2차 상승자 계열 필사자 중간 진화세계는 죽음은 면제되지 않지만 저택세계가 면제되어 체계본부에서 깨어나거나 별자리 훈련 세계에도 통과하여 별자리 본부에서 깨어난다. 빛과 생명의 시대로 가면서 수정된 1차 서열인 자연사에서 해방된 많은 필사자가 오롯시아로의 높은 구체의 부활실로 간다. 예, 이 땅을 벗어나기가 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아침에 바꿔져가지고 좀 바빠서 빨리 진행된 듯 하기도 했는데, 또 혹시 이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성령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또 질문하시면 좀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정된다는 게 수정된 1차라는 게 무슨 뜻인데? 이게 수정이라는 분류를 그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 유라시아에서 이제 수정됐다, 모디 2차다.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한 건데, 왜냐하면 저는 왜 이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보통 우리는 보통 일반 필사자죠. 이제 일반 재성격화 되는 필사자고, 구분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구분되는 필사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우리는 그 사이킥 서클에 의해서 또 사이킥 서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이킥 서클 7급에서부터 1급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부활이나, 그 섭리시대 부활에서, 저기, 그 점호 부를 때 재성격화 되는 부분이고, 상급이나 7차까지 그 7차의 7급에서 1급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개별로 3일 만에 부활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이제 수정된 1차, 수정된 2차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된 2차는 뭐 1차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는 왜 수정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건가요? 네. 예. 예. 그럼 왜 그렇게 나든지 그건 모르겠어. 일단 수정됐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그렇게 한 거야. 음.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이해를 다 하셨나? 나는 이거 공부할 때좀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몇 이해할 수 번을 있는 읽을 부분이 때 아니지. 응. 몇 번을 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많이 이제 혼동을 해 그냥 혼자 읽으면 이게 혼동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을 벗어나기에는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단체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단체로 이렇게 부활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별로 구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서 그거 냈고 개별로 부활되는 부분인데 이제 단체로 구별되는 부분은 부활되는 부분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선면 부활, 섭리시대 부활이 있고 이 섭리시대 부활은 이제 이 유람시에서 나올 때는 이제 행성 영지가 50만 년 전에 왔을 때 그 이전에 존재들 이전에 그 뭐 오나가 같은 24장로 중에 한 분인 오나가는 행성 영지가 있기 전에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부활하는 거죠. 삼시세대 이 행성영주가 오면서 부활 호칭 이제 부활 점호를 불러요.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오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에, 이 가브리엘의 어떤 그 부활 천사장들이 이제 호칭을 호명을 하거든요. 누구야 일어나라 하면은 그때 그 생 영혼이 일어나서 저택세계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부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되는 부분이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도 죽어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특별 부활로 인해서 점호가 됐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이킥 서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존재들도 바로 이런 섭리시대나 천년부활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섭리시대 부활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섭리시대 부활이 있었어요. 그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몇만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몇만 년 동안 자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섭리 시대는 거의 뭐 많은 혼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 근데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개별로 부활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별 부활은 사이킥 서클 7급에서부터 1급까지의 관련돼 있는 혼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을 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낮은 존재들은 이제 일저택 세계에서 부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진보된 사람들은 또 이제 뭐 2저택이나 3저택이나 4저택, 5저택까지 이렇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각 저택색에 맞게 거기에 맞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진보된 사람들은 칠저택색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이 됐을지라도 다시 가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선생으로서 거기 가가지고 다시 선생으로서 그들과 같이 함께 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개별회로 재성교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게 또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이 수정된 1차 계열자들, 그다음에 수정된 2차 상승 계열자들이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택세계 훈련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필요 없는 존재들은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서 부활한다거나 아니면 별자리에서 부활한다거나 또 저택에서 부활한다 아니 셀빙턴에서 부활한다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높은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사회적 부분 그다음에 또이 정신적인 부분, 영적 부분 다 같이 통합돼서 이런 이 분리를 시키는 듯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저기 우주에서 검열을 해서 거기에 맞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정된 일차는 이제 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뭐 에노 엘리야 같은 분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의 자녀들도 또 여기에 또 거기에 맞게 부모에 맞게 또 지속 교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참 2차 세기에는 수정된 2차 계열은 좀,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일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이제, 사례적으로 봤을 때, 저택세계의 훈련을 통과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1차 에덴 동산에서 출생한 야담과 이브의 자녀들은 바로 별자리로 갔거든요. 별자리로 갔다라는 것은 그냥 별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모든 것들이 다 그만큼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이브 2차 동생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또 체계 그 저택세계는 다 면제가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저택세계에 면제될 정도로 아이들이 수준이 있는 거니까 어,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의 직속 그 혈통 애들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걔네들도 뭐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또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서 또 뭐 지역책에서 깨어난다거나 또 별자리 훈련에서 깨어난다거나 이렇게 다르겠죠. 말하자면은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아담과 이브 그 2차 동생에 나온 중에서 셋은 셋은 이제 처음 거기 2차 동산에서 출생한 아이 중에서 이 사제 계열이 들어가 있는 친구거든요. 친구가 아니라 사제 계열 존재거든요. 사람인데 그 셋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셋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또, 상승자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별자리 훈련 세계에서 또 통과하고 또 지옥 어디서 깨어날지는 모르겠죠. 또 높은 그런 존재니까. 이렇게 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제가 저도 이걸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오전에 많이 혼동돼서 어려웠었는데, 어, 다시 한번 또 리뷰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는 걸로, 잠깐만, 했습니다.